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아멘, 아멘.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이제 되고서도 이제 2주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난 열흘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거의 감기로 요약되는 열흘간의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 아직도 여전히 목은 기침을 했던 후유증이 아직은 좀 남아서 콜록콜록이고 있지만 감기 기운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내 몸에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이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3년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제 온몸이 이전의 체력보다 100%로는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수술을 받은 후에 몸이 쇠약해져서 100%로 안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제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100%로 이제 도무지 돌아갈 일은 없는 것인가 라는 헷갈림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요즘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초록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자 사모님에게 허락도 받기 전에 집에 문틀 철봉을 또 좀 좋은 걸 사가지고 설치해 놓고 나만 하면 오래 못하니까 유다미 유주까지도 서로 기록경신을 하면서 오래 매달려 있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양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그만 건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민수기의 후반부를 시작한다고 했었죠. 26장부터가 민수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장이 인구조사하는 걸로 시작되고 민수기 26장도 인구조사하는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수기 1장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였다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에 관련된 인구조사였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각 지파, 각 가문별로 약속된 땅을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가문별로 나누어 준다, 분배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한 땅에 입성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26장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인구조사도 마쳤고 땅 분배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도 마쳐졌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장애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모세가 장애물인가요? 이제껏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그들의 장애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이야기를 모두 다 이미 배웠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박력 있다, 멋지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에 관한 매듭이 풀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론도 이미 죽었잖아요. 미리암도 죽었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래요. 그 땅을 바라보래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입니다. 준 땅. 우리는 흔히 가나안이라고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처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다음에 죽을 거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지금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급하게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처지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달라고, 지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을 훑어보면 어떻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긴 있는데 그 기도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 모세, 나의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아멘. 주님의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갈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서 임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요, 또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감 없고 입이 둔했던 그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빚으셔서 좋은 지도자로 세워 가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워 왔었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좋은 지도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서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까지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층적인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비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야말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한 다면적인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에 비등비등한 만한 정도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점차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지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도 엄청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우선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오진 않지만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네, 이어읽겠습니다. 시작. 부디 저를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세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필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이끌고 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었던 것, 그 과정을 온갖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네. 아예 그 기도를 탁 이런 지하에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충분하다. 네 말 듣는 거 충분하다. 이제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바람이 거절되는 것으로 응답받은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마음, 내 바람이 있고 그걸로 내가 얼마나 세게 부르짖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조명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절됨으로 응답받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후에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했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아마도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 모세는 그곳에 멈춰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왜? 자신은 그곳에 못 들어가니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모세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치 이미 마음으로 정해 놓으신 것처럼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였나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딱 2명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10명이 모두 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건너가지 맙시다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단 2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추천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기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왠지 하고 싶은 농담이 생기고 있지만 사모님께서 큰 눈을 뜨고 계시는 관계로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권사님께서도 입을 근질근질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성령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의 전투 수행 능력이나 행정 능력이 검증받았다던가 아니면 리더십이 탁월했다던가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신앙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 보냄받았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반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공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을 몇 독했다더라. 여호수아가 찬송을 2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불렀다더라. 여호수아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사회적인 능력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의 어떠한 공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도망자 신세였어요. 모세는.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느지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40년 동안이나 출애굽 여정을 이끈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함께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으니까요. 모세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미련이나 또 원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로서 응답받았다.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데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바람을 관철시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끝까지 관철시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대단히 낭망하고 원망하거나.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훈련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떠한 자신의 실력과 군대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앞길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가나안 전쟁은 찰과 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받아 누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한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스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사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와 또 당신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